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오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세계적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론의 최고 낭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변승우 목사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대 위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한 가지, 정경의 권위, 정통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집인과 귀신의 집인가, 11조 대논쟁, 땅에 떨어지는 예언들 등 120권 정도 책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이의 비유풀이,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나는 왜 로마서 9장을 해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을 썼는가? 1.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반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한 것은 하나님께는 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2.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공평하다는 뜻이다. 3. 하나님이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보좌뿐 아니라 절대주권의 기초 역시 의와 공평이라는 뜻이다. 2.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행위자로 만드셨고 절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3. 칼빈의 5대 교리는 서로 의존적이라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것이 된다. 제2장,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1. 로마서 9장 풀이, 2. 로마서 10장 풀이, 3. 로마서 11장 풀이. 제3장, 칼빈과 웨슬리 중 누가 옳은지 세기를 박을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논증들이 있다. 1.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조건적이었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스라엘의 선택, 레위인 선택, 다윗의 선택, 사도들의 선택. 2. 하나님은 왜 복음 진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숨기시는가? 하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2.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셋.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3.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정의 구체적인 원리가 나타나 있다. 하나, 이사야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선구. 2. 복음서의 복음서의 가난에 대한 두 선구. 셋째, 고린도전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구.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 할 수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예수 열린 문이라는 책에서 예정이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설교의 서론의 그 책의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긴 목사님 책 중에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영원한 거처를 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므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회의 문은 스스로 운명을 정하도록 각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가 영원히 거할 곳을 선택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하여라. 네가 선택하여라.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고 그 구절 위에 이론과 교리를 세우려 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9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로마서 9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예정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예정론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책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예정론의 최고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라는 두 번째 책을 쓰는 목적, 즉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풀이하고 마지막으로 칼빈과 웨슬리의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세기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논증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모두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나는 왜 로마서 9장을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을 썼는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것이 이 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을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했듯이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로마서 9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학자적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에게 로마서 9장을 연구해 보시고 아시게 되면 저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은 바울이 기록한 이래로 약 2000년 동안 제대로 해석되거나 설명된 일이 없는 장입니다. 저에게도 지난 수십 년간 도저히 풀 수 없는 최고의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혹 나의 견해가 틀렸나 하고 칼빈주의자인 로이드 존주의 로마서 9장 해석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이드 존주의 해석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견인의 교리와 달리 예정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말을 아껴왔습니다. 어떤 분은 왜 2014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을 쓰셨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로이드 존주의 해석을 부인할 수 없었고 스스로 로마서 9장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을 반대하는 책을 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1.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반한다. 2.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행위자로 만드셨고 절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3. 칼빈의 5대 교리는 서로 의존적이라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된다는 것이다. 제2장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1) 로마서 9장 풀이.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교부들 중에 로마서 9장 14절에서 19절을 바울이 그의 대적자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석가들도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무시하는 표현 때문에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 도드는 이 장에서의 논의를 일종의 실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21절을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닐은 예정론이 철저하게 부도덕한 교리라고 주장하고 많은 교부들의 예를 따라 이 불쾌한 구절들을 다른 사람이 삽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정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영락없이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유기에 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냐 유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19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가 같은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질문은 야곱과 에서에 관한 질문이고 19절은 이와 경우가 다른 바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또 개역 개정에 허물하시느냐는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듯이 책망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책망을 받지도 않고 더구나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18절 즉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에 관한 질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토기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것과 관련이 있고 선택이나 유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뜻은 헬라어 직역 성경이 번역한 대로 계획을 의미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자는 마귀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송 가사에도 나오듯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멸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지옥에 던져 넣으려는 계획은 더더욱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19절에 나오는 그 뜻, 즉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이 아니라 일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역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바로의 유기나 멸망이 아니라 바로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7절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리겐이 지적한 대로 이를 위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구원이나 멸망이 아니라 어떤 일과
사역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의 비유는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나 유기에 관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진술입니까? 아닙니다. 그릇은 쓰임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그릇은 쓰임 즉 귀히 쓰임 받을 것이냐 천히 쓰임 받을 것이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의 선택이나 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마치 바로를 두고 한 말처럼 보입니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으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을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러므로 토기장의 비유는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나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옳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왜 그동안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의외롭게도 번역에 하자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절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구절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유기해 놓고 왜 지옥에 보내시냐고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바로가 본래 완악했으므로 멸망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하셨으니 그것까지 책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그 근거는 한국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어 성경들을 일일이 살펴보았는데 어디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 없는 에티, 즉 아직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NIV 그리고 영어 확대 번역 성경에는 아직 여전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토기장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에 19절의 의미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므로 멸망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 더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항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문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여전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 에티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티 때문에 헬라어 직역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내게 말할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분은 흠을 발견하려고 하시는가? 참으로 누가 그분의 계획을 대적할 수 있으랴? 그러면 이 구절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유기된 자들의 항변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변에 바로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한 것에 관해서만 왜 그것까지 허물하시냐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에테라는 부사뿐만 아니라 같은 절에 참으로 누가 그분의 계획을 대적할 수 있으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또 이런 이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분의 계획, 그 뜻은 그 전에 나오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19절의 항변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유기가 아니라 스스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의 항변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나 유기가 아니라 스스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19절의 항변에 대한 답인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나 유기를 옹호하고 있는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본래 마음이 강팍하게 한 자들을 더 강팍하게 하여 선한 목적을 위해 쓰실 권한이 하나님께 왜 없겠느냐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 여러분 모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하는 표현이 절대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도 절대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시는 이라는 공통된 표현이 보여주시 둘 다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이야기와 토기장의 비유뿐 아니라 로마서 9장 전체는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전체는 그러므로 바로의 이야기와 토기장의 비유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전체는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과 무관한 이 구절들을 오래도록 예정론의 근거인 양 사용해왔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토기장의 비유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정론을 통해 그려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코란에 언급된 알라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칼빈주의의 대적을 꾸짖은 것처럼 으림장을 놓습니다. 적반하장이고 의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선택을 통해 누구에게 한 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와 이 땅에서의 미래는 하나님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여러분이 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택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생명과 사망은 육신의 생명이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과 멸망이 무조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 복락과 무한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정론의 최고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이 책은 2018년 12월 24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토기장의 비유풀이, 예정론의 최고난제, 예정론의 최고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변숙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을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왜곡되고 훼손되고 비성경적으로 잘못되므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가장 영혼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론이고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가는 걸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기나 직장을 선택하기나 결혼할 상대를 선택하기나 여러분이 자동차를 선택하기나 옷을 사기나 운동을 하기나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복을 택할 것이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합니다. 천국에 한 표를 던질 것인지 지옥에 한 표를 던질 것인지 하나님께 한 표를 드릴 것인지 마귀에게 한 표를 줄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여러분이 과거에 결정한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방송하고 있는 것도 제가 심은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제가 결정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따를 것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결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선하게 살 것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세상을 따라 즐기며 살 것이냐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최고의 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는 세계적인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해석된 적이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신학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신앙서적을 얼마나 사 읽어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서적을 읽지 않고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인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신앙서적이 수만 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가 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이 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변승우 목사님 책을 한 권도 빼지 말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 교수님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신학 교수님과 목회자 여러분 사꾼입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습니까? 신학 교수님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목사님 여러분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열두 사도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는 토대적인 사도가 아니고 비토대적인 사도인 현재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사도회가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안 되십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목회하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시고 삼중 사역하시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양육 유행하는 아버지 학교 무슨 프로그램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프로그램으로 목회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교회는 삼중 사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역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종이라면 반드시 삼중 사역에 순종하시고 지상 명령에 순종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정론의 최고 난제 토기장의 비유풀이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소개한 책을 펴낸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 읽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